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4장 전체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레위기서 4장 맞죠? 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희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돼.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하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치고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이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숨는 모습이 나와요. 죄를 지으면 자꾸 피하고 숨고 가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뭔가 찔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스스로 죄미치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죄를 짓는 말들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뭔가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또 행여나 그가 알게 되어서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 스스로 죄미치 되어가지고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도 알고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내뱉은 말들이나 행위들, 행동들,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이곳저곳에서 말해놓았던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죄를 지으면 피하고 숨고 가리고 이것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앞에 올 때 의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목욕탕에 갈 때 때가 있는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정상이죠. 옛날 제가 처음 태어나서 부산에서 목욕탕을 갔다 오라고 하는 누님의 말을 듣고 아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고 같이 목욕하냐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둘째는 아니 몸에 목욕하다 보면 때가 나올 텐데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때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야, 목욕탕에는 다 빨가벗고 있어. 그리고 목욕탕에는 다 때 있는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때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야. 공중 목욕탕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잘했던 것,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했던 것, 내 자랑거리, 내 의의를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와 바로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내가 몇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확 자랑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한테 묻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 세리의 기도를 받았지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나의 죄를 가지고 나올 때 바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심리는 이 사탄이 주는 심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낼 때 회복도 되고 하나님도 만나주시고 죄 용서받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이래 죄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 봐야 내 예배를 받으시겠나? 오늘 아침에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주일 아침에 부부 싸움을 하고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본래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지도자, 족장, 그죠? 지도자, 족장이나 평민이나 아무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모든 경우에 공통적인 그 문장은 바로 모두가 다 죄가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러한 죄가 있음을 깨달으면 4장 14절 하반부에 나오죠.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죄를 깨달으면 아이고 이런 죄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내 예배를 받으시겠나, 기도를 받으시겠나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깨달으면 성막에 나왔어요. 죄를 깨달을수록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주일날 나올 때 나의 의를 들고 나오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안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 앞에서 제단에 나와서 예수의 피 앞에서 제사함을 받았음에 대한 감사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고 예배에 대한 담력을 얻고 기도에 대한 담력을 얻고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어려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생각하면 예수의 피를 자동으로 동전의 양면같이 생각해서 그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고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죄를 보시다가 예수의 피를 보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한테 감동을 줘요.
성령께서 찔림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양심의 깨달음을 주면서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 같지만 지키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단순히 지켜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 지켜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보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하고 율법에다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거울과 같은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더럽혀져 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그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율법을 막 지키는 것 때문에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굳이 예수님 없이도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 지킴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하는데 그 피는 바로 구약시대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송아지나 수송아지나 순염소나 암염소나 암양이나 이런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짐승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했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 했어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렵게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대 말이에요. 그 말을 주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말은 너희들은 결코 너희들의 힘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렵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너희들이 못 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가진 의, 서기관들이 가졌던 의, 이런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감당이 불감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의를 의지해야 된다. 새로운 의인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 그 말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한 거지. 바리새인처럼 살아라, 서기관처럼 살아라. 그래서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데 더 나은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의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 하려고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요. 또 다른 한 의, 로마서 1장에 보면 또 다른 의인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천국에 가는 거지 너희들의 의로는 못 간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봐야 되고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직 피로서만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레위기서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피 뿌리는 장소가 각각 좀 달라요. 피 뿌리는 장소가 휘장 앞,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 거기는 바로 성소거든, 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는 벗개가 있는 휘장 아니고 오늘 피를 뿌리는 장소는 성소 앞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휘장 밑 바닥에 제사장의 죄, 회중의 죄, 족장, 즉 지도자죠. 지도자의 죄, 이런 일반 백성의 죄에 따라서 피를 뿌리는 장소가 각각 달랐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성소를 더럽힌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소까지, 깊은 성소, 지성소까지는 안 가도 깊은 성소까지 더럽힌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성소 깊은 곳까지 퍼진다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피를 뿌리는 장소가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앞 분향단까지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 향을 불살라 갈고 올리는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그 분향단과 휘장, 이 사이에 휘장 앞 사이 바닥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제사장이 지은 죄는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단 말이죠. 실제 맞죠? 한 공동체의 대표자가 죄를 지으면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 여러분 대통령이 실수하면 온 나라에 영향을 끼쳐요. 뭐 제가 실수하면 우리 교회 정도는 영향을 끼치겠지만 우리 동네도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표자가 잘못해가지고 북한하고 전쟁하겠다, 술김에 그냥 전쟁하겠다고 한번 해버리면 온 나라가 난리통이 되고 전쟁통이 된다니까요. 계엄령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해결되니까 위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굉장히 죄의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죄의 깊이가 성소까지 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휘장 앞,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 앞까지, 분향단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렸어요. 두 번째는 백성 개인의 죄는 성소 깊은 곳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도자가 일반 백성, 그러니까 족장이라든지 일반 백성의 죄는 성소 안까지는 그 오염을 미치지 않았다고 간주를 하고, 그래서 그 피는 외부 제단,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불 피워가지고 기름이라든지 이걸 갖다 불태우는 장소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만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도자,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막 바깥에서 살고 있는 일반 백성이나 족장들, 지도자들은 그 죄의 영향력이 성막 안 깊은 것까지 가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4장은 바로 이런 속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휘장 앞 분향단까지, 일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설교할 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은좌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 시은자의 그 속죄소,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법궤에는 안 뿌리죠. 법궤에는 안 뿌리고 휘장 앞,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목사님이 서 있는 요 장소가 지성소라면 이 강단 앞에 만일에 커튼이 딱 서져 있으면 그 커튼 앞에까지만 피를 뿌리고, 커튼 안에 있는 이 법궤, 강단이 법궤라면 법궤에는 피를 언제 뿌리느냐? 그 피는 1년에 한 번씩만 뿌렸어요. 그거는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 날 온 나라 백성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용서받는 7월 10일인가 대속죄일 날은 제사장이 법궤에다가 뿌렸지만, 지금은 그냥 평소에 백성들이 살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 용서받아야지 하고 죄를 깨달은 분이 성막에 찾아와서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순념소 끌고 왔습니다. 암양을 끌고 왔습니다. 수송아지 몰고 왔습니다. 내 죄를 이 수송아지한테 넘깁니다 하고 수송아지나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평소에 일상에서 용서받는 거고, 16장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받을 때는 법궤에다가 갖다 뿌렸어요. 그런 차이를 아시고,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오늘 읽어보다가 법궤에 왜 피를 안 뿌리고 이 피를 다른 데다 뿌리지? 목사님이 그동안 설교할 때 법궤 위에 이 뿔에다가 뿌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대속죄일 날만 그렇게 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를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에다가 화목제의 기름을 분리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드렸듯이, 화목제는 고기는 제사장과 나눠 먹고 기름은 불태웠죠. 그런데 오늘 속죄제 때는 고기 같은 것도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고기, 남아있는 기름 외에 남아있는 모든 고기들은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12절에 보면 똥이라든지 장 안에 있는 똥이라든지 배설물,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기름 빼고는, 피하고 기름 빼고는 진영 바깥에, 여러분 이 진영 바깥입니다. 성막 바깥도 아니고요.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성막과 또 자기들이 사는 그 동구박, 요즘 같으면 동구박 진영 바깥, 마을 바깥, 거기에 버리는 곳에다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4장 21절에도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그 첫 번 수송아지를 살을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를 위한 것이다.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서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 여기 진영밖이라고 말하면 서재 바깥 계명문화대학교 가는 장소 있잖아요. 저 바깥 계명대역이라든지 그쪽 정도 되는 곳에다 버리는 거예요. 예, 서재 바깥에다가 갖다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저 진영 바깥에다 멀리 갖다 버렸어요. 거기다 가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다가 불태웠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기름하고 피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어요. 이것은 바로 죄를 완전하게 다 갖다 버린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성막 진영 바깥 저 멀리 갖다가 불태우는 것은 정결한 죄를 버리는 곳에 다 갖다 버리는 것은 죄를 몽땅 불태워서 없애겠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하겠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번제단에서 안 태우고 속죄제의 이 고기 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소 저 성막 바깥 아니 마을 바깥까지 가서 갖다 버렸느냐. 이것은 바로 피와 그 모든 것들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한 그 피는 이미 성소라든지 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하고 피를 다 갖다가 뿌리고 기름을 불태웠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한 이 제물 나머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다 소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저 멀리 갖다 버려야 된다. 근데 이 행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피를 다 흘렸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에서는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그의 몸뚱아리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끌려나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예,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문 바깥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동부 바깥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약 제사 때 모형처럼 구약 제사 때 모든 고기 덩어리를 진영 바깥에서 불태운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 되면 제가 나중에 끝나기 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죄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예. 한문이에요, 한문. 속한다. 이거는 갚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속량한다는 말은.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은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고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지도 않고 오직 예수께서 단번에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를 다 아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의 제사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대속죄일은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1년 동안 백성 전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내 아들 피로 말미암아 네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제사함의 선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구약시대 성경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이 제사, 속죄의 제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을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치욕을 당하시면서 짊어지고 가신 영문 밖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듯이 오늘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함 받았음을 알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 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의 제를 보내시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